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복음을 분별하기 위해서 교회 내에 있는 이단들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체하고 있는 인본주의라든지 또 기복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분별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복주의는 신앙의 목적 자체를 자기 중심적인 복이라는 개념, 자기의 필요에 목적을 두는 것을 기복주의라 하죠.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뭐냐면 기복주의가 잘못됐다면 복은 구하면 안 되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살아야 돼요. 인간이고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인 필요를 공급받아야 살 수가 있어요. 내가 밥을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한국이 의술이 발달해 있지만 정말 의술이 다 고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암에 가서 정말 죽음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또 불치의 사고나 또 불치의 병 이런 것들이 들었을 때 여러분 가족이나 정말 예를 들어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아팠을 때 여러분 부모들은 아마 정말 무슨 일이라도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한테 눈물로 안 구하겠습니까? 구하죠. 그런 일들은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헤쳐나갈 때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질병도 그렇지만 돈 문제도 그래요. 정말 불가피하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또 자녀들의 문제 항상이죠. 평생.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부분 우리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럴 때는 신앙을 가진 이들은 신앙이라는 힘으로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또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손길을 공급받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구해도 봤을 거예요 아마. 근데 매번 다 응답이 되지는 않는 경우도 있어요. 많이 구하는데 그렇게 잘 안 돼요. 필요한 만큼 다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세요. 도와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이런 것들을 초자연적인 역사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반드시 듣고 계세요. 다만 우리의 기도가 합당치 않을 때 거절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기도가 딜레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뜻과 다르게 응답이 되는 수도 있어요. 내가 구하는 그대로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때 아무나 그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요청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세속적인 용어로 몰빵해 주십니다. 다 몰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선이다. 그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복을 부어주신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정말 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때로는 거절, 때로는 딜레이, 때로는 우리의 뜻과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길까? 우리는 이걸 구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주실까?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들은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그것을 우리 아담에게서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아담에게는 두 가지의 큰 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형상과 모양이라는 복이에요. 형상과 모양은 왕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를 포함했어요. 하나는 영적인 정체성이에요. 왕 같은 존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보여지는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카피본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된 그 존재가 아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왕 같은 존재라는 건 필요에 의해서 부어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왕 같은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하여 권위와 영광과 말씀을 받아서 보냄받은 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담이는 존재 자체가 엄청나게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 같은 존재라는 게 뭐예요? 먼지고 또한 육신을 가진 존재이고 한계성이 있는 존재인데, 이 존재를 하나님과 같은 급의 높은 존재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 사역, 하나님의 것을 맡겨주는, 하나님의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담에게 큰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형상과 모양의 복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의 형상과 통치권을 주심으로 그에게 영역을 주고 주권을 주고 백성을 주므로 그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의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담은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엄청난, 이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토판을 통하여 밝혀진 형상과 모양이라는 뜻. 최근에 신학책에서도 형상과 모양이 이해가 안 돼서 의로움이다, 거룩함이다, 올바름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지만 그 뜻이 아니거든요. 형상과 모양은 성품적인 게 아니고 그것은 언약적인 관계에서 쓰여지는 엄청난 내용인 거예요. 그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이 보장하고 담고 있는 내용은 그야말로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제나 올바른 의로운 관계를 유지할 때 가능한 거예요. 의로운 관계는 뭐냐면 소위 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어떻게 맺는 것인가? 여러분, 교재에는 없어요. 추가된 거니까 이해를 해보세요. 여러분,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해요. 어떻게 의를 얻을 것인가 하는 게. 그런데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그럼 우리는 이해를 하죠. 의로운 관계가 깨진 게 죄예요. 그거 왜 깨졌어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는 뭘까요? 거짓말, 뭐 우리 그런 책에서 듣지. 거짓말, 도적질, 동생 때리는 거 이런 게 죄는 그게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떠난 게 죄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게 죄예요. 이게 진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론하고 학설이 아니고 진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가.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게 우리는 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뭐 이런 게 죄 아니나 이렇게 생각하는 인본적인 이 선입견이 이 뿌리가 박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아담의 근원적인 죄로 돌아가면 죄라는 거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게 죄예요. 그리스도를 떠난 게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떠났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되려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내가 그리스도 되겠다고 한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러면 의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인 의는 어떻게 얻는 걸까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안으로 돌아올 때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야만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죄는 그리스도를 떠나는 거예요. 의는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풍설로 들었던 내용 가지고 진리를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진리가 올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이 말씀에 놓으신 그 말씀의 원리가 진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고 몇 구절에 얘기했잖아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멘? 이게 진리예요. 영생은 어떻게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 왜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러니까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세요. 그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면 득도해서 자연히 체득되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건 그리스도 외에는 받을 길이 없어요. 이게 진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에 기준한 기독교가 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도 나도 이런 기초적인 진리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안 그러면 일반인들도 말하는 천국에 우리도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 천국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곳에 가셨겠지요. 하늘나라에 가셨겠지요. 여러분, 그 개념하고 우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해분하고 다른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그래서 힌트를 하나 더 드리자면 모든 것은 그리스도예요. 기독교가 뭐라고요?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인은 누구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을 이룬 게 기독교인인 거죠. 교회 다니는 게 기독교인이 아니고, 예배 몇 번 드렸다고 기독교인이 아니고, 말씀 묵상하니까 기독교인, 이런 거는 상학론인 거예요, 상학론. 우리는 그렇게 자꾸 하지 말고,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그런 거 얘기하지 말라고. 교회 다닌다. 여러분, 그 교회가 뭔데요? 어느 교회가 교회일 줄 알아요, 그걸. 여러분, 이만희도 거기도 교회라 해요. 교회 다닌다고 기독교인은 아니잖아요. 분명하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예수님이라고 믿는, 그게 기독교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를 기독교인으로 하는 거예요. 건물에 어느 큰 교회 건물 안에 들어갔다고 기독교인이 아니고, 성경 나 삼독했네, 막, 김영옥 씨, 도올 김영옥 씨 한신대 나왔어요. 기독교는 아니잖아요. 그가 성경 강의해요. 요한복음하고 무슨 공자 얘기하고. 그럼 성경 안 읽고 됐겠어요? 그럼 성경 읽었으니 기독교인이겠네? 아니라니까요. 몇 독했네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놀이하는 사람 많아요. 교회 다녔고, 예배 참석해 봤고, 기도도 해 봤고, 찬양도 열광해 봤고, 다 해봤다 해요. 그런 걸로 기독교인 얘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진정한 기독교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의 영적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님, 퀴리오스, 제가 그 책에도 지금 첨가해서 넣은 얘기가 바로 퀴리오스. 헬라어로 주님 할 때 주는 퀴리오스예요. 근데 이 말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커다랗게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충격적인 내용이더라고요. 구약에서 여호와란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음을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감히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대부분 다 아도나이라고 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일컫는 말을 아도나이라 했어요. 그 아도나이를 70인역 번역할 때 중간기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 아도나이에 상응하는 헬라어를 찾은 게 퀴리오스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몇 차례 하나님을 일컫는 말로 퀴리오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퀴리오스 그래요, 예수님을. 여호와에 상응하는 단어인 퀴리오스를 예수님에게 썼다? 제자들의 신앙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이 어디까지 갔느냐? 예수님이 구약에 계신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헬라어적으로 당시에 쓰였던 용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미가. 갖다가 썼긴 했지만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주재권, 어떤 소유자를 의미해요. 주인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예수님에게 쓰면서 두 가지를 노려요. 하나는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다라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또 하나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었고 그들의 믿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에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100보 1000보 양보를 해서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전무한 상태예요. 우리 사실 신앙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 고백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신앙의 내용이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신앙 고백은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믿느냐에 돼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 하는 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막 부끄럽다 이 말이에요. 부끄럽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걸 전제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아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뭔 신앙 고백을 해요? 아무것도 안 돼. 나아가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신천지의 공격을 우리는 많이 봤어요. 신천지가 뭐라 해요? 예수님을 인정해요, 쟤네들이. 그러니까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에요. 희한하죠? 카피도 이렇게 99%의 카피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쟤네들이 왜 예수교를 쓰느냐? 예수는 없어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 믿어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있었어. 성경에 기록됐잖아. 그런데 죽으셨잖아. 없어 이제. 그리고 예수님을 대체해서 보혜사가 와야 된다. 약속하셨잖아. 그 보혜사가 누구냐는 문제를 자기들이 이제 성경을 풀어서 보혜사로 이제 가지고 가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한 번 왔다가 죽으시고 이제는 없어진 분으로 여겨야 하느냐는 거예요. 제자들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퀴리오스예요. 예수님은 떠나갈 수 없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대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지하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라고 하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지하는 두 가지는 빛, 또 하나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빛하고 생명이신 그 하나님의 본체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빛이시고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떠나가서 이제 누가 그 생명을 주냐고요. 떠나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고요. 그분은 죽으실 수 없는 생명이셨으니까 부활했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생명을 얻는 거 아니에요. 죽으실 수 없다는 의미가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은 죽을래야 죽으실 수 없어요. 생명 자체 생명이라니까요. 증거가 뭐냐고요? 여러분 창조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는 생명이에요. 모든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이면 창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사탄은 죽음의 죄와 사망 권세를 잡은 자예요. 그는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끝났다? 이 사탄교죠, 사탄교. 있을 수가 없는. 예수님이 왜 끝나요? 구약에 있는, 신약에 있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안 찾아볼 수가 없네. 요한복음 20장. (27, 28절) 그리고는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가락을 여기에 찔러봐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겠지? 여기에 찔러봐라.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시작. 와우. 아멘. 여러분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어디까지 갔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로마서 9장 5절. 로마서 9장 5절. 시작. 족장들이 그들의 조상을 의하여 그들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이, 감동들이 없어. 그 중간서부터 한번 다시 읽자. 그리스도는 시작.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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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구절 더 있다. 요한일서 5장에 있다. (20절) 요한일서 5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참되신 하나님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아멘. 이게 누가 썼어요? 요한이라는 제자가 쓴 거예요. 제자들의 인식에는 도마도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인데 내가 믿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몰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폭을, 깊이를 여러분 우리는 100만 아니 근데 자체가 달라. 이거 비슷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어느 정도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40일 동안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가면 부활한 다음에 40일 동안 캠프를 열었죠. 컨퍼런스를 하셨어요.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제목으로 컨퍼런스 하셨어요. 무려 40일짜리 컨퍼런스. 와우. 잘 안 믿어지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한번 그 사도행전 1장, 아니,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 써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 사도행전 1장. (1장) 3절 시작.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시며 사도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였다니까요. 계속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느냐? 와우. 예수님이 제자들을 승천을 해버리셨는 거예요. 이야, 진짜 어떨까요? 승천 구름 타고, 와, 진짜. 제자들은 지금 뭔 복이래? 뭔 복이래, 이게? 그러니까 제자들의 인지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지 못하면 우리 기독교인 신앙 아니에요. 그러면 기초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하나님 나라 건설이 안 돼요. 그렇다면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자들 입장에서 누구랑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유태인들. 구약의 창세기를 어릴 때부터 배워갖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줬던 그 여호와,
그 홍수를 가르시고 만나 메추라기 되게 하시고 바위에서 물을 터뜨리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신화와 동화와 같은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던 애들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라는 거죠. 그걸 현재 눈앞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본사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초적인 신앙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쓰는 거예요. 말씀이 태초에 계시는데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가 하나님, 이 얘기를 쓴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오묘한 신관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의. 그러니까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 사탄은 기독교 신앙을 세우지 못하도록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는 부분이 신관 형성이에요. 신관.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이 안 좋을 때 대부분 뭐가 일어나요? 오해라는 게 생겨요. 여러분, 이 오해가 뭐냐면, 물론 이 오해라는 게 기억과 상처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사랑을 못 받아서 큰 부모는 웅덩이가 비어있기 때문에 줄 게 없어요. 그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대부분 사랑의 결핍을 느끼죠. 그래, 아이들이 이렇게 나가서 우리 아빠는 사랑이 없어 막 이러죠. 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대부분이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황과 때와 장소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통하여 사랑의 요소로 땡긴단 말이에요.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랑을 주어야 될 대상인 자녀들에게 사랑을 요구하게 돼요. 사랑을 받으려 한단 말이에요. 문제가 터지죠. 길게 얘기할 게 아니니까 여러분 해답을 드리면, 그래서 모든 인간은 사랑의 결핍자예요.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단 한 가지 해결 방법밖에는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받아야 돼요. 깨진 그릇, 터진 뚝, 새고 있는 웅덩이는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채울 길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이 아가페. 당신의 자녀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음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 내가 교회 다녀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뚝과 같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라고 하는 진리예요. 사탄은 마태복음 25장에서처럼 달란트 비유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끝없이 오해하게 해요. 마찬가지로 창세기 3장에 아담을, 야, 너 왜 선악과 못 먹게 했는 줄 알아? 하나님이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못 먹게 한 거야. 그랬어. 하나님을 향하여 삐뚤어진 마음, 삐뚤어진 눈, 삐뚤어진 심사를 갖도록 뒤틀리게 만드는 오해의 이 전략을 쓰는 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끝없이 뒤틀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싫어하나 봐, 안 좋아하나 봐, 이걸 끝없이 묵상하게 만들어요. 인간을 밤을 새어가며 나는 사랑이 목말라, 나는 사랑을 못 받아, 나는 그래서 그 사람은 나를 오해해, 이 끝없이 몸부림을 쳐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는 게 귀한 게, 내가 늘 얘기하죠.
바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사랑을 부으시고 나타내시고 임재로 통치하시며 영혼의 빈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십니다. 아멘. 꼭 11시 예배가 아니어도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놓을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여러분이 나가는 그 자리, 그 현장,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아멘. 찾아오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방법 외에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치유받을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어요. 돈을 찾고 사람을 찾고 내 결핍된 사랑을 채워줄 그 어떤 사람들을 찾아다닌다 해도 간밤에 강남의 룸사롱을 그렇게 휘젓고 다녀도 절대로 사랑의 그 고픈 마음은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결핍된 신사는 절대로 못 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인생이 영혼이 인간이 살아갈 모든 게 다 그분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체험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제자들 퀴리오스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군요. 네, 퀴리오스 한참 왔습니다. 제자들의 신앙 고백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의 수준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분명해야 됨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이단들을 통한 사탄은 끝없이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 주변을 맴돕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분명한 관계성을 갖지 않은 자들을 향한 엄청난 공격들을 해대요. 누가 흩날리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부러지게 되고 꺾이게 되고 떨어지게 되느냐?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 영적인 연결,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들은 꺾인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신앙은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돼요. 아멘. 이 그리스도 위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홍수가 날 때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간의 죄라는 게 바로 그 그리스도를 떠나고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 자기 혼자 서고 계획하고 추구하는 것. 자기 중심적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는 걸 구원이라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영생이라 말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온 자를 기독교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당신이 직접 보여주신 진리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신앙 위에 기억하세요. 헷갈려요? 어려워요? 그리스도의 길을 가세요. 아멘.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한다. 참과 거짓으로 심판하는 왕이에요. 선악의 분별력은 우리 왕이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근데 왜 하나님이 재판장이실까요? 인간은 재판장 안 될까요? 네. 자, 재판은 뭘로 해요? 법은 하나님이 가졌어요? 인간이 가졌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그리스도예요. 그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악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되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갑니다. 선악간에 행동한 거 배우지만,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로 불신자들의 심판의 기준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심판의 기준이라니까요.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하나님의 심판권은 그리스도라니까요. 아멘. 그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신 선은 그리스도, 악은 그리스도가 아닌 걸 말해요. 네. 그리스도를 떠난 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 하나님의 진리인 그리스도를 떠나서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악은 다 뒤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하나의 문제만 보고도 다 같이 의견이 달라. 어떤 사건만 봐도 백성들 90%가 우와 해도 다는 아니야, 뭔가 이상해. 정치적인 이슈만 봐도. 여러분, 왜 여당 야당에 이쪽 사람 왜 싸워요? 선악의 분별이 각자니까. 진짜 옳다라는 게 있으면 하나가 되겠죠. 각자가 이건 옳다 저거 옳다 한단 말이에요. 성경도 그래요. 신천지가 선한 기독교랑 공개 토론을 붙는데 결국 안 나왔어요. 토론 날짜에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신천지 교인들한테는 뭐라고 했겠어요? 저쪽에서 안 나왔다 그랬죠. 재밌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기총은 우리하고 공개 토론 안 한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안타까워요. 자기들의 증거할 내용이 전부 거짓이기 때문에 진짜 앞에 못 나와요. 진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속이려고 활개를 치고 있는 거지, 진짜를 알고 있는 자는 쉽지 않아요, 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다면, 신천지로 간 사람이 하는 말이 전애들의 전략의 결과물이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안 믿어져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쟤네들의 결과가 그런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살아보니, 믿어보니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왠지 부족해, 불안해 이렇게 느끼시나요? 그러면 어떡할까? 플러스가 필요해. 옆에다 한 2개 정도 더 넣어야 돼. 예수님도 믿고 비유포리도 듣고, 그거 갖고 되겠나? 약속의 목자도 따르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우리 그런 경우가 있죠, 교회 안에서. 복 받으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요일 날에 만나자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 뭔 말인지 서울 역전 앞에서 만나자랑 똑같은 얘기라고, 이게. 이해가 안 되겠구나. 이거 어렵다, 예화가. 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복이 뭐예요? 여러분 이미 예수 믿은 게 복이에요. 아멘. 아니, 이걸 어떻게 다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복이 아니세요? 이게 기독교인들한테 난센스인 거예요. 아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엄청난 복인데도 뭔 복을 더 받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가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보너스야 라고 얘기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시편의 다윗은
그 얼굴을 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모든 것 받아야 교회에서 선전하고 있는 복 받아라라는 말. 여러분, 저는 그거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우리에게서 최고의 복은 예수 믿은 거고, 우리의 인생의 최고 성공한 자는 이미 구원받은 자고,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은 성령님이에요. 자, 뭐가 더 필요하세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대체할 만한 다른 복을 받으라고 말하는 게 웃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게 있어요. 아담을 아까 얘기했죠. 얘 왜 얘기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형상과 모양,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에게 임한 복이 무엇이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이 기름 부으심, 여러분 명확하게 기억하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영적 권위, 권능, 영광이라 이 말이에요. 이미 예수 믿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보증, 인처짐, 구원의 확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이 기름 부으심이야말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하늘로부터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데 그것이 성령이라고 이미 해놨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여러분이 가능하면 뜻은 몰라도 성경을 좀 읽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14절 갈라디아서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은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미치게 위함입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옵니다. 예수님은 이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받기 위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의 구원이라는 의미는, 의로움이라는 의미는 성령으로 대체돼요. 1절, 2절. 자, 2절, 3장 2절. 이 한 가지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의로움을 받았습니까? No.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에 살기 시작하다가 이제 다시 와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다니 여러분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 율법이냐 믿음이냐? 너가 구원을 받았냐? 믿음으로 받았냐? 행위로 받았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유태인이었던 바울,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핵심이 하늘로부터 받아야 할 성령의 포인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마지막 시대에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의 분별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당신의 백성들, 알곡들을 솎아내시고 그들을 만나러 오신다. 모든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서 노아의 8가족처럼 또 가나안 정복되어 있었던 2사람처럼 소수의 당신의 알곡들을 찾으러 오실 것이다. 그러면 누가 알곡이냐?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당연히 그리스도이겠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있는 자들을 고르러 오신다. 아멘.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령은 구원의 보증, 성령은 구약으로 말하면 케투바, 하나님의 언약서란 말이에요. 언약으로 정혼 관계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 신부들을 부르러 오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점 찍어서 당신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신부 케투바로 심령의
그 보혈의 증거물이 있는 그 자들을 찾으러 오신다 이 말.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지는 그들을 찾으러 오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마지막 시대에 중요한 관점이 될 것이다.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무엇인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 신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 되었음을 의미하는 형상과 모양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권위, 권능, 그 다음에 영광, 이것이 입혀진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본문을 읽었어요. 누가는 되게 재미난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될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그 믿음을 탕자에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불러서 옷을 입혀요. 권위의 옷. 여러분, 마을 어귀까지 나가서 기다렸다가 그 아들을 불러 잽싸게 들어와서 오자마자 망토 아버지의 두루마기를 덮고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겨. 왜? 그가 탕자로서 그 도시, 그 마을에서 당연히 행해야 될 율법의 관습에 의해서 돌로 쳐맞는 걸 막기 위해서 회복되었음의 상징, 아버지의 권위의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 얘가 다시 올바른 의의 관계 안에 권위가 회복되었음을 선언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그 망토, 반지, 그 다음에 신발을 신고 있는 그는 어느 누구도 못 건드려. 하나님의 누가의 관점이 이것을 통한 당신의 자녀들, 죄 가운데 있었던 당신의 자녀들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아울러 그들을 다시 하나님이 세우시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그래서 누가의 관점은 그러면서 성령의 관점에서 여러분,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다고. 누가가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말하고 그 성령행전이었던 사도행전을 쓴 누가의 관점에서의 누가복음도 성령의 관점이 많아요. 그래서 응답해 주는 걸 뭘로 하신다? 성령으로 하신다. 근데 그 이유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누가로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권위와 영광과 권능을 회복해 주심으로 당신의 자녀들이 얼마나 의로운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어서 권능의 사람으로 바뀌었는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 기름 부음이 당신에게는 거룩한 의의 옷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의, 권위, 권능, 그 영광을 입었다라는 걸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왜 입혀주느냐? 그 기름 부음 안에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왕적인, 선지자적인, 제사장적인 그러한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세워서 보냈다 이 말이에요. 보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면 오늘날 하나하나의 어려운 문제들을 헤쳐나가면서 눈물로 강구해야 될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날 또 필요한 복이 되게 급하거나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언약 안에서 왕적인 존재로 세워진 자들이에요. 아멘.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여러분, 왕적인 선적인 제사장적인 존재로서 사탄과 악과 저주와 가난과 결핍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하는 자들이에요.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가셔서 그 결핍된 곳에 손을 얹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기를 구하십시오. 네. 그러한 자격을 권위로 입혀주셨다고요.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아멘. 당당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내가 언약 맺은 존재이기에 주여 임하소서.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기 이곳에 오셔서 아버지의 나라를 회복하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계속 그러한 권위와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왕적 제사장적 이 선지자적인 사역을 감당하며 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러한 권능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는 결핍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기름 부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의외로 기독교인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받고 회복된 정체성과 이 능력을 알지를 못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자녀와 신부와 하나님의 그 권능에 그 당당한 언약의 대상으로서 회복되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멘. 이것들이 우리에게 부족하다. 그래서 어둠과 또 감정적인 것과 여러 가지 내 결핍된 모자란 또 사탄 권세들까지 죄와 악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다스리십시오, 여러분.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픈 마음, 우리에게 영적인 걸림돌, 올무와 덫들, 또는 어둠의 권세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 권세를 목사만 준 게 아니다 이 말.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그 기름 부음이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구약이 아니다 이 말이야. 제사장, 왕, 선지자 특별한 몇 사람만 세우는 구약이 아니다 이 말이야. 지금 기독교 시대가 하나님의 요엘서에 그 강력한 약속의 성취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목사만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세워 온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나 죄와 악과 어둠과 권세와 결핍과 가난과 목마름을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할 당신의 언약의 대상들을 모든 백성으로 확장하겠다는 게 성령의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이미 그걸 받으신 분들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약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할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릴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이미 와 있다 이 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도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삼아야 됩니다. 아멘. 명심하십시오. 누가는 그래서 11장에 한마디로 요약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품목을 정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줄 것이 무엇인가?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성령 안에 다 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가 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 결핍, 가난, 어려움, 질병, 고통, 죄와 악과 어둠의 권세들을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십시오 여러분. 아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해요. 더욱더 사모해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더 구하는 거. 더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강력한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사모하느냐? 기름 부으심은, 따라해봐. 기름 부으심은 비처럼 내리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으심은 예수님을 통해 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아멘. 사도행전 2장 33절.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불러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높이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 명심하세요. 나에게 기름 부음이 증가할 수 있는 방법에는 기도도 있어요, 말씀 묵상도 있어요, 찬양도 있고 예배도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의 찬양을 부르라.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기름 부음의 찬양이 무엇인고? 그리스도를 부르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게 기름 부음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지성소 그 문을, 휘장을 찍고 들어가는, 거기서 엔카운터 쉐카이나로 만나는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아멘. 그분을 노래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기름 부음을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집니다. 아멘.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기름 부음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십자가에 자꾸 못 박아야 돼. 내가 비워질수록 기름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내가 꽉 차서는 도저히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 따라해봐. 연단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박는 것이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렵다. 생활, 환경, 사람, 돈, 질병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자아를, 왕인 나를, 중심인 나를, 핵인 나를, 주권자인 나를 포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일이 연단이다. 인간이,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아담을 정말 밀어내는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가 되겠다고 선악과를 먹은 이 죄성이 우리 안에서 밀려나가는 것,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자꾸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생각을, 마음을, 뜻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러면 어떤 거? 그리스도가 아닌 것, 그리스도가 아닌 나를, 그리스도가 아닌 욕심, 그리스도가 아닌 욕망, 그리스도가 아닌 생각, 그리스도가 아닌 감정,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것이 동시에 기름 부음을 증가시킨다. 아멘.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주권을 계속해서 그리스도에게 내어드리는 그 일이 가능하게도 되고, 그 일을 통하여서도 기름이 부어지고, 그러므로 그러한 과정 속의 결과가 무엇이냐? 형상회복이다, 이 말. 그 형상회복을 또 다른 말로는 영적 연합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저 땅의 영원한 나라에 가기까지의 신앙생활이 형상회복이다, 이 말. 그 형상회복은 착해진다고, 승질 않는다고, 감정 조절 몇 번 잘했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주인이 뒤바뀌어야지. 아멘. 내 영혼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받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왕적인, 선제적인, 제사장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그 놀라운 통치, 다스림, 정복의 삶이 기름 부음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통하여
온전하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만 높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모든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가 영광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가 영광받게 되어지는 그것이 이 땅에 나의 모든 기도가 되고, 치유의 회복, 질병, 물질, 돈, 모든 것이 필요한 이유도, 모든 것을 위해 초자연적인 역사가 필요하고, 모든 것들을 간구하고 눈물로 씻는 그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하여 성령의 기름붐을 충만히 받고 그것을 구하고 그 성령의 기름붐 안에 머무르기를 소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이번에 일주일간도 성령의 기름붐 안에 충만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